함께 시편 23편 말씀을 낭독함으로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찬송가 37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3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980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자산 위에 기울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의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 목전에 메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석히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될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리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해서 받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 경고의 말씀을 받을 때 바벨론은 아주 작은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작은 도시에 불과한 바벨론에게 관심이 없었고 또 바벨론이 팔레스타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2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새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절대로 연기되지 않는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절대로 연기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의 날, 곧 바벨론 심판의 날은 확정되었고 그때가 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항상 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셨고 자신이 창조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다 멸절시키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당대의 의인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온 땅을 멸망시킬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운동장보다 더 큰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본능이 명령하는 욕구에 따라서 살았으며 홍수가 나서 다 멸절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지 못함, 그들의 비웃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홍수의 심판은 정확히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이와 같습니다. 이사야의 입을 통해 심판이 선포된 순간부터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기 시작했고 그 심판의 때가 오고 있으며 그날은 절대로 연기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벨론은 작은 도시에 불과했지만 그 세력이 점점 커져서 아수르를 멸망시켰고 세계를 제패할 만한 제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철퇴가 되어 나라들을 분쇄하고 국가들을 멸하고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는 심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실 때도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 듯 정복한 국가들의 영구적인 지배권을 주장하며 교만하게 굴었습니다. 그들은 폭력을 정당하게 여겼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오만과 탐욕과 잔인함을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날, 곧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고의 말씀과 함께 바벨론의 심판이 시작되었으니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들, 하나님의 용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가 되어 여호와께 적대적인 땅의 세력들을 멸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망시키시는 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에서는 맥이 풀리고 마음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경련과 고통에 몸부림치듯이 두려움과 고통에 사로잡혀서 망연자실할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과 해와 달이 빛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잔혹한지 수많은 악인이 목숨을 잃어서 사람이 순금보다 드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심판이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신 메대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 바벨론에 임하게 됩니다. 메대 사람들은 잔혹하고 무자비한 살인 기계들이어서 바벨론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역사의 무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화려함과 거대함을 자랑하던 바벨론은 목초지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황폐하여 들짐승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바벨론은 주전 539년에 메대 바사왕 고레스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행한 악행 그대로 똑같이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는 바벨론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이 가깝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의 죄인들을 멸절시키는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절대로 연기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예언과 함께 바벨론 심판의 날이 시작되었고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여호와의 날이 왔고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와 똑같은 사이클이 오늘날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마지막 날을 확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종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이 현재 진행형인 시대를 살고 있으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이 세상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종말의 날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고 천사는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바울은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림 때에 오시는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심판주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즉 종말에는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종말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날은 밤에 도둑같이 이루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돼지를 도축장으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돼지는 아무 저항 없이 꼬리를 흔들면서 도축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이 비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째서 돼지가 도축장에 그렇게 즐겁게 들어가는 겁니까? 그 사람은 손에 있던 콩을 내어 보였습니다. 돼지가 가야 할 도축장 길에 콩을 조금씩 떨어뜨리고 앞서가면 돼지는 그 콩을 먹는 맛에 도축장에 제 발로 꼬리를 흔들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돼지는 당장 눈앞에 놓인 콩을 주워 먹는 맛에 빠져 죽음의 길로 가는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어렴풋이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과 권력과 쾌락과 명성이라는 달콤한 콩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콩을 주워 먹는 재미에 빠져 지옥을 향해 갑니다. 세상이 주는 콩의 유혹은 너무 달콤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심판을 잊어버리고 산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은 반드시 임합니다. 그러니 콩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구원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의롭다 칭함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상태입니다.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며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고 미래에 구원이 온전히 실현될 것이라는 소망으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깨어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무장하라는 말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심판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입니다. 무엇에 홀리거나 정신을 빼앗기지 않도록 절제하며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첩경이 됩니다. 둘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할 일이라면 사랑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할 일입니다. 사랑은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되 지속적으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셋째로 서로 대접하라고 합니다. 사랑을 말이나 이론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돕고 대접하되 불평 없이 진심으로 대접하라고 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충성스럽게 봉사하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라고 합니다. 또 말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절대로 연기되지 않습니다. 그날의 심판의 부활이 아닌 영생의 부활에 이르도록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하며 기도하고 사랑해야 하고 서로 대접하며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던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악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사랑하사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지만 그 유혹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절제하며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진심으로 대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